찾으신 줄 믿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의 팔,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의 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명입니다. 그 아말렉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아말렉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고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 줄기가 갈라지죠. 근데 에서의 손자로 아말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말렉 그 있는 곳을 어디로 말하느냐 하면은 팔레스틴의 남방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쪽을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왜 이때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굉장히 힘든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먼저 와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을 거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일리설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아말렉이 먼저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말렉이 강했던지 이제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서 함께 싸울 자를 찾아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가 가서 이 전쟁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네 맘대로 찍어서 지명해서 데리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순종하여서 가서 전쟁터에 가서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계속 이기는 거, 계속 뒤로 밀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편이, 즉 이스라엘이 자꾸 밀리잖아요. 아말렉이 계속 침범을 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서 띈 적이 없어요. 손을 붙잡고 지팡이를 붙잡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아말렉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계속 이제 뒤로 밀리니까 얼마나 이제 전쟁이 정말 신바람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중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팔이 내려가면 또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반복을 하니까 아론과 훌이 쫓아 올라와서 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모세가 힘들게 서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돌멩이를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 양쪽에서 모세 팔을 내리지 못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받쳐주니까 모세는 팔을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죠. 양쪽에서 붙잡아 주니까.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이겼다 졌다 하다가 계속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완전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해쳤다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팔을 올렸던 그 팔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팔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모세의 손에 지팡이는 한 번도 모세가 띄워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론과 훌의 그 사명감 넘치는 그 협력자, 도우는 자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세상에서도 독불장군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줄도 삼겹줄이 가장 강하다 그러잖아요. 한 겹은 금방 끊어지고 두 겹도 끊어지기 쉽지만 세 겹만 돼도 잘 안 끊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왜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던 모세 팔에 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아말렉은 그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항상 빼방자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숨어 있었는가, 참 듣고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신비한감을 느낍니까? 그것도 들을 게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들을 게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어렵게 성경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의 길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말하는 거.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다, 마귀다 말을 하면 조금 좀 듣기에 거부감이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저 아말렉 족속을 내가 만났어 하면은 이거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은어예요. 아말렉 족속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방해하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새롭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아말렉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은 한 패거리가 됐어요. 항상 내려와서 파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파하고 그리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일과 싸움은 지는 일이 생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찾아봤습니까? 민수기 14장 38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이에요. 38절이 아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모세가 이런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절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한 곳을 기필코 올라가려고 너희 뜻을 굽히지 않느냐 했어요. 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 올라가면 분명히 니네들은 거기서 패하고 쫓겨난다. 그래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지금 14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는 것은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지금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래서 올라가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걸 어기고 모세가 아무리 만류해도 뜯어먹질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44절 그들이 그래도 그랬어요. 그렇게 만류를 해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진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올라오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싸그리 올라오는 대로 쳐서 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쫓아내려와가지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와서 침범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기가 막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나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번제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고집을 계속 세우면은 자기 고집과 아집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만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각자 흩어지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비유로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뭉치면 다 코로나 걸리고 흩어져야 지금 병이 안 걸린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갈 일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발람이 예언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아말렉은 멸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멸절한다는 것은 멸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 24장 20절을 보시겠어요. 발람이 하는 말입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수많이 갈라진 민족들 중에 참 으뜸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난다긴다 하나 결국은 그들은 망할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는 아말렉이 계속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곧 천국 가는 노종에 아말렉 족속과 같은 그런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 그런 족속들이 나와서 천국 가는 길을 해방하고 못 가도록 어떻게든지 못 가도록 말리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 팔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얻었다. 대개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거죠. 요즘 나면서 그림의 예수님은 아주 미남으로 나와요. 꽃미남같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왜소하고 볼 게 봐줄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런 그 예수였지만은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좀 예수님한테 여호와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모든 신이 그에게 다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임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모세의 팔도 알고 보면 육신적으로는 이 모세의 이 육신의 팔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51장 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랬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소서.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소서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왜 꼭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자지 말고 깨시옵소서인데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깨어달라는 것은 능력을 멈추지 말고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표적을 행하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한테 나타났다 그랬어요? 주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의 팔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과 능력을 행해도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그때만 잠깐 깜짝 놀랐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했다가 또 아이고 뭐 그게 뭐 그래 뭐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또 딴 생각하고 또 다른 거로 예수님을 또 시험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저들이 어떤 표적과 능력을 행해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까닭이니, 이유는 이거다 이거야.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항상 물부들어지는 사람들은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기서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고침이지 육적 고침이 아니에요. 들을 귀를 만들어주려고 아무리 귀가 막힌 말씀을 귀에다 넣어줘도 안 들리는 사람을 귀머거리라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 보여줘도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몇 독을 했어도 난 그런 말씀을 못 봤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대주고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눈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참 신비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소경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이짝에 소경될 바에는 완전한 소경되라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런 거는 고침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갖고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소경 기모골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고침받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시면은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라 이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다면은 왜 내 말을 안 듣고 무슨 여호와를 찾느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참 신비하게도 그렇게 주여하고 그냥 부르짖는 건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절대로 못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가 팔에 그 자기 손에 잡은 지팡이를 다 홍해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안 맥히는 거예요. 그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듣고 깨닫게 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하기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오늘날도 그래요. 가수들이 노래할 적에 진정성으로 부르는 노래는요 참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어요. 근데 그냥 목소리 좋다고 막 부르는 노래는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세상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귀머거리 만드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들을 구속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들을 다 구속하시잖아요. 그걸 출애굽시킨 사건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열왕기하 17장 우리 모두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왕하 17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이렇게 팔을 굽히지 않고 폈다는 겁니다.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한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릴 수 있었던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직접 본 겁니까?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팔을 펴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4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신이 시온과 이적에서 그 전쟁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보낸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애굽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떼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홍해바다를 갈른 역사가 있는 것을 누가 아느냐? 그래서 신명기 4장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너희가 천국 가는 노정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종말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 같은 선지자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내가 예수다 저기다 예수다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는 그렇게 뭐 예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선지자는 바로 여호와의 팔이 되는 선지자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아론과 훌과 같이 팔을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비유입니다. 지금 이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믿고 그가 보내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순종을 할 때에 옆에서 목자가 힘들지 아니하도록 받쳐주는 그러한 힘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론과 훌과 같은 사명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명감. 어떠한 일이든지 주의 일에 보탬이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자는 주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를 알려주면 열도 깨닫고 열을 알려주면 백말씀도 깨닫는 지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팔을 받쳐주는 그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참으로 나도 아론과 훌과 같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목자를 위하여서 내가 힘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